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자신으로 알고 제가 말씀 묵묵히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무엇보다도 오늘 운동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신기하죠? 네.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다른 말씀에 대해서 배경을 준비하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되는가? 어떤 의미가 되는가?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에 또 계속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는 걸로 결정하고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8장 이후 이제 21장까지 큰 단락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최종 클라이막스죠. 20장, 즉 예수님의 부활의 과정, 부활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11절서부터 18절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나옵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은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즉 빈 무덤에 대해서 주제가 되고, 또 이제 11절서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11절부터 18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핵심이고요. 또 19절서부터 23절, 즉 29절까지는 제자들이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세분해 보면 19절서부터 23절에서는 먼저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있죠. 외곽에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 즉,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에 대해서 도마가 이제 핵심으로 나오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갖춰지고 있어서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30절부터 31절은 요한복음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말하면
결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저작 의도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나머지 이제 21장은 남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과 함께 제자들에게로 이제 모든 상황이 전환되는 내용의 이제 21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요약했고요. 또 오늘 이제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살펴보므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적용해보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자,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요, 조금 이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 3일. 그러면 지금 안식 후 첫날이면 3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식일 전에 돌아가셔서 안식일이 지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유대인 계산법에 따르면 아직 이틀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틀로 봐야 되느냐? 3일로 봐야 되느냐? 라는 논쟁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날 돌아가셔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아직 안 끝난 안식 첫날이라고 하니까 이걸 더 넘겨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봐야 될지 이 시간 개념에 따라서 조금 논쟁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상징적인 의미로 그냥 3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날짜의 개념이 상관없이 일단은 날수로 따져도 우리가 쉽게 따지고 있는 날짜 개념 있잖아요. 조금 이건 비꼬아서 얘기하는 건데 누구는 시간 개념으로 따지고 누구는 날짜 개념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개념은 자정 12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자정이 되는 것을 하루로 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침 시간, 아침 내가 일어나는 시간부터 내가 잠드는 시간까지를 하루로 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안식 후 첫날로 보면 그냥 3일로 봐도 무방하다.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시간, 새벽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찍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간 개념상으로 볼 때 좀 모호합니다. 이게 저녁인지 새벽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바로는 새벽 미명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누가 갔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앞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우리는 접해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7 귀신이 들었다가 쫓겨난 예수님이 치료해준 여인이다라고만 나오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에서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예수님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람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이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에 갔다고요? 무덤에 갔다.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죽음의 자리,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있었던 여인으로 봅니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던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덤에 왔는데 어떤 상황을 보았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 내용이 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빈 무덤에 안장되셨어요. 자, 유대인 장례 풍습에 따르면요, 무덤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무덤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밀폐시킵니다. 자, 이 예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어디서요? 나사로의 죽음에서. 자, 나사로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나사로처럼 손발이 묶여진 채로 붕붕붕붕 뭔가를 감싸줘서 그 위에 뭐가 입혀졌다고요? 세마포로 입혀진 상태에서 무덤에 안장되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덤을 막았죠. 똑같이 예수님의 무덤도 돌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졌다고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럼 무덤이 지금 열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에 위해를 가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어느 정도 배경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요, 여러분, 시신이 안장되면 그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도굴이죠, 도굴.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예수님 상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자들이나 어떤 특이한 사람들, 혹이 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위해를 가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도구를 당했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두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굳이 우리에게는 소개가 되지 않을 따름이죠. 이 두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모셨고 예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심된다고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의 시신이 옮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앞서 당시의 유대적인 상황을 전제해서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마리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가서 그 간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먼저 와서 이야기했다라고 보는 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는 여전히 같이 간 일행들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만 먼저 왔다라고 볼 수 있고, 혹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몬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나서는 이제 3절, 4절.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이르러. 자,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도착은 누가 먼저 하느냐? 그 다른 제자가 먼저 했다. 물론 여기서 뭐 충분히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빨리 도착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왜 빨리 갔느냐, 뭐 어떤 이유가 있느냐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 가지고 충분히 막 논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은 좀 신학자들에게 좀 넘겨놓고 오늘 우리가 이해할 거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 어떤 상황이냐? 무덤에 이르렀다. 먼저든 늦든. 그런데 이 먼저 도착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자, 먼저 도착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건 현장입니다. 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정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여인들은 어디까지 확인했다고요? 돌이 옮겨진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아직 여인들은 무덤 안도 안 봤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보면 지금 먼저 도착한 사람은 무엇까지 확인했다? 세마포 놓인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자, 다음 이제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늦게 도착했지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확인이 되죠. 아, 세마포는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도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딴 곳에 있더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거죠. 세마포는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이게 썼던 수건은 딴 데에 옮겨져 있다. 그제서야 이제 8절입니다. 8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그제야. 시몬 베드로가 그 정황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황,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덤 안엔 누가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고 나머지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는 8절이죠. 8절 마지막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무엇을 믿었느냐?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기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어떤 신학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손을 탔다라고 한다면 이 세마포조차도 없어졌어야 돼요. 수건도 마찬가지. 자,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시신을 싸는 데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고급 그 옷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이 무덤을 도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신의 부장품이에요.
시신 자체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시신을 옮기는 뭐 핵심적인 이유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에 따르는 부장품입니다. 도굴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뭐만 남았다고요? 부장품은 남아있어요. 세마포는. 세마포는 남아있고 그에 따르는 각종 다른 제품들은 다 남아있고 뭐만 없다? 주님의 시신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 한 개를 딱 걸어줍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믿음, 8절의 믿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느냐? 그건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이 잘 좀 사라졌구나. 어떡하지? 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들의 마지막 행동은 뭐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로 갔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와서 물었는데 이 두 제자는 와서 확인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자, 무덤이 빈 것까지만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부활의 상황이 되는 것은 확인됩니다. 뭘로? 무덤이 빈 것.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전제가 되는 빈 무덤만큼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해요. 믿음의 한계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정리를 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하시던 제자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각별하게 사랑했던 사람, 어머니를 맡겼던 사람도 아니더라. 누구?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여인은요 그 당시에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하진 않았지만 존중받지 못했어요. 사람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은 즉시 했습니다. 행동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쌌던 헤마폰을 있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부분까지. 즉 무엇에 의지했다고요? 자신의 지식, 경험, 이해 수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다. 즉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청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행동은 합니다. 즉시 가능했죠. 무덤까지도 달려갔어요. 누가 앞섰는지 누가 뒤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도달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그 문제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베드로와 같이 과감하게. 그 뒤에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고 정황이 어떻다?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즉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문제의 원인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믿음도 갖기도 해요. 근데 그 이상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빈 무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이 빈 것만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만 확인한 거예요. 아, 예수님 안 계시네? 예수님 사라졌네?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윤혜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죠. 어떤 분은 바깥에서 관찰해서 원인을 찾아주기도 하고 같이 애통해야 하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뿐이다. 누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 찾지 않아요. 이들의 한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말씀에서 자신들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황이 그냥 내 경험적인 신앙,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막연한 믿음. 그런 믿음의 한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매일 예배에 옵니다. 매주 예배에 옵니다. 은혜 받습니다. 감동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빈 무덤만 남는. 우리의 상황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죠. 원인은 찾고, 사라졌어. 그랬구나. 거기까지. 우리들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신앙의 정체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다. 과연 우리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이해 수준, 우리들의 경험의 수준,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창립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해요. 특히나 개척교회? 누가 옵니까? 오려고 해요? 큰 교회도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돌아보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그저 하라는 대로 했을 따름인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늘 확인했고요.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인해 나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래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뛰어나서요? 우리가 똑똑해서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상황, 거기에만 우리가 쓰임만 받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확인 다 하고 다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만나면 돼요. 예수님 우리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 그냥 만나면 돼요. 그리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내 신념, 체험. 단순한 체험에 불과하고 내가 언젠간 얘기해 줄 수 있는 경험, 추억, 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쓰임 받았느냐, 쓰임 받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크게 쓰임 받았느냐, 뛰어나게 쓰임 받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방송에 나온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큰 교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였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뿐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누구를 기대하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환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환상? 대박 환상. 다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 뭐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다 왕이 되려고 하고요. 다 대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환상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냐? 복권 사시는 분들. 왜 사요? 될까봐. 안 될 줄 알면서. 안 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100%. 될까봐. 될까봐 사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나를 사용해주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확신, 나와 동행해주고 계시구나라고 확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주님께서 조금 더 보여주시는 비전들,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더 감격한 거예요. 그 은혜 고백의 끝이만 지난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해 오셨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일이 있지만은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습게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당사자들은 알고 있어요. 당사자. 그러니까 간증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같이 동참하자. 같이 동행하자. 그런 동행 신봉교회가 되도록 주님께 앞에 더 쓰임받고 또 주님께서 또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셨는데 이런 임무를 또 맡겨주신 또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